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2장,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르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선포하면서 이 바벨론이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집트, 블레셋, 암몬, 에돔, 또 모압, 다메섹, 게달, 하살, 하솔, 엘람 등을 정복하고 이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우리들은 이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은요, 당시 최대의 강국이었고 또 수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린 어떤 힘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당시 최강대국 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2절도 보시면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진다 말씀을 하는데, 여기 벨이라는 단어는 운명이라고 하는 뜻의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모로닥은요, 바벨론 신의 주신인데 마르둑이라고도 불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상징하고 또 수호하는 이 신들의 무력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이 파멸의 수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지금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이 북쪽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방향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방위 개념을 넘어서서 재앙이 오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바벨론은 한때 심판의 도구로 선택되었던 이 북쪽의 한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그들 자신이 북방 민족의 침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요, 메데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사실 페르시아 제국은요, 이 바벨론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지만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의 이 바벨론의 침략 그 경로를 보게 되면 실제로 바벨론 북쪽 지역에서부터 정복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여기 그날은 바벨론이 망하는 날인데, 그날엔 몇 차례에 걸쳐서 붙잡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들도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로 오랫동안 이민족들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날이 오기를 정말로 바랬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언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함께 울면서 돌아오게 될 것인데,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참회하는 마음과 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감격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다시 헤어지지 말자. 그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파괴되지 않는 언약을 세우자라고 하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이에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요, 잃어버린 양떼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심판이 곧 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건요,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역의 때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왜 그들이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는지도 언급을 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지금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 말씀합니다. 여기 목자는 지도자를 뜻하는 거죠.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들을 길을 잃게 만들고 산속에서 헤매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든지요,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큰 법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물론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 또한 크죠. 지도자들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요, 자신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리석은 목자들 때문에 양들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쉬던 곳도 잊어버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흩어진 양떼들은 사나운 동물들에게 잡아먹혀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7절에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대적들은 바벨론을 가리키죠. 곧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의로운 처소요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을 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해서 악행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대가는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나와라, 도망하라 말씀하십니다.
8절이죠.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바사가 바벨론을 약탈하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그날과 관련해서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 그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역사가 변화되는 결정적인 날이 바로 이 그날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은 그날 그때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시온을 향하여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곧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셨던 70년의 기간이 지났을 때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그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이요 곧 종말의 때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날이며, 동시에 불신자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을 하죠.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에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아 보여도요 그날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날은 다가오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묵묵히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고난 중에 있더라도,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시더라도, 혹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 하더라도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그날을 소망하시고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실패함 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들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어리석은 목자들 때문에 쉴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결국 대적들에게 잡혀 먹혔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내 잃어버린 양떼다, 나의 잃어버린 양떼다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인 우리들을 살리려고 목숨을 버린 목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삭구꾼과는 다른 참된 목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어리석은 길로 내모는 삭꾼과 달리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되신 목자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유일한 목자로 삼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야만요 우리들은 참된 위로와 소망,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이 아닌 바른 길로 행하는 양떼가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를 바라보고 붙들 때에 허락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그날과 그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배우게 될 완전한 구원에 완성될 하나님 그날을 바라고 또 소망하며 우리 눈에 더딘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성실하고 또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살아갈 때 우리들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참된 목자로 삼아 주를 따르고 주를 바라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목자로 삼고 따르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